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과학과 분리된 초자연적인 하느님은 죽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에 이르러 현대 과학이 놀라운 속도로 급성장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실제적으로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과학은 종교와 교육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시대의 예언자 니체가 천명한 신은 죽었다는 말이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긍정적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물론 니체의 핵심 사상은 안주하고 고정된 사유의 방식들을 흔들어 깨우는 데 있었습니다. 니체의 명언을 풀이하자면 교회 기독교가 형이상학적으로 믿는 3층 세계관의 초자연적인 하느님은 죽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깨끗한 사람과 더러운 사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천당과 지옥, 구원과 심판, 축복과 징벌, 내세와 현세로 분리하는 이분법적인 기독교 교회는 오직 관념적인 믿음에 매어달려 내세 지향적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사심없는 사랑과 공정한 분배의 정의를 실천하라고 가르친 역사적 예수를 따르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 믿음 체계의 교회는 325년 로마 제국의 콘스탄틴 황제의 정치적인 야욕에 의해 강제적으로 니케아 신경이 만들어진 이래 인간의 존엄성인 창조성과 자율성과 가능성을 철저히 박탈하고 사람들을 제국적으로 탄압하고 착취하면서 지금까지 생존해온 상업적인 기독교입니다. 교회의 기독교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보호하기 위해 제국 신학의 신여가 되면서 갈릴리의 촌부 예수를 하늘에서 내려온 신으로 우상화하고 역사적 예수의 우주적인 가르침과 정신을 말살했습니다. 1700년 동안 믿음 체계의 교회 기독교가 믿었던 초자연적인 하느님은 우주 진화 세계관의 현대인들에게 비상식적이며 설득력을 잃고 죽었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21세기의 인류는 새로운 종교의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우주 진화 세계관의 현대 종교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가치와 지금 여기에서 현실적인 새로운 세계의 경험을 일깨워 줍니다. 그러나 과학에 무지하거나 과학을 무시하는 3층 세계관의 종교들은 초현세적인 세상에 대한 환상으로 현세적인 세계의 인간 정신을 말살하고 있습니다. 성서 근본주의 기독교인들은 성서를 하느님이 인간에게 내려준 책이라고 잘못 믿고 있으며 심지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의 해답이 성서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천여 년에 걸쳐 기록된 성서의 저자는 수십 명의 인간들입니다. 종교가 하느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것이듯이 성서는 하느님에 대한 책이 아니라 인간의 삶에 대한 책입니다. 고대 인간들이 만든 하늘 위에 전지전능하고 초자연적인 하느님은 현대 과학에 무지하기 때문에 과학을 회피하거나 거부합니다. 오늘날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에게 과학은 자신들의 믿음의 큰 걸림돌이며 또한 하느님의 영광을 해치는 장애물입니다. 인류사에서 고대의 하느님은 약 6천년 전 3층 세계관에서 만든 하늘 위의 초자연적인 신입니다. 그러나 21세기에 우주 진화 세계관의 하느님과 종교는 과학에 근거하여 인식됩니다.
과학을 모르거나 무시하는 하느님과 종교는 더 이상 설득력을 잃고 사람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월이 흘러갈수록 기독교 교회들은 급속도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통계 숫자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교회의 쇠퇴를 가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700년 동안 세계사를 이끌어왔던 유럽과 특히 북미는 더 이상 기독교 국가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한때 전 세계가 놀랄 정도로 한국 교회는 양적인 부흥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급격한 쇠퇴의 가장 큰 이유는 현대 과학의 급성장과 다원주의의 보편화와 더불어 교회의 믿음 체계가 강요하는 이분법적이고 교리적인 공식들이 객관적인 진리성과 정직성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하느님의 존재와 속성, 인간의 본성과 존엄성, 인간의 육체와 영혼의 관계, 윤리와 도덕 등에 관한 전통적인 종교적 철학적 토대가 모두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3층 세계관에 근거한 고대 기독교 자연 철학은 현대 자연과학 세계관 즉 우주 진화 세계관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사회가 더 이상 전통 지향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고정된 틀에 의해 타율적으로 자신의 자율성과 창조성과 가능성을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현대인은 유동적이며 다원주의적이며 민주적이고 과학적이기 때문에 전체주의적이고 획일적인 통제를 거부합니다. 따라서 기독교 교회는 21세기 첨단 과학 시대의 세계관에 대해 솔직해야 하고 인간의 본성에 관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참된 삶의 방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뉴턴이 1687년에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표한 후 인류는 과학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전에는 과학이란 말조차 없었습니다. 어원적으로 과학이란 말은 지식이란 뜻입니다. 인간은 오랜 세월 동안 지식 곧 확신에 찬 지식을 소유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과학은 물리적 세계의 성격을 탐구하는 방법, 즉 측정과 정확한 관찰 그리고 자연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 과정, 관찰 가능한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을 정립하기 때문에 경험과학이라고도 합니다. 400년 전 경험과학이 출현하기까지 물론 과학이 출현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람들은 문화 전통을 통해 전해 내려온 지식을 검증하는 손쉬운 방법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지식을 전해준 권위들, 즉 고대 문명들, 학자들, 성직자들, 교회와 성서에 의존해서 타율적으로 지식을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오랜 세월 동안 지식으로 여겨졌던 믿음 체계와 전통과 교리들, 심지어 미신과 같은 것들에 대해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참과 거짓이 일종의 혼합 형식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경험과학이 출현하면서부터 사람들은 참과 거짓의 혼합을 분별하기 시작했으며 오랫동안 전수된 지식이 참인지를 검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은 우리 스스로 가장 적절한 세계관을 형성하도록 도와줍니다. 과학은 절대적인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과학은 우리가 자연세계를 솔직하게 이해하도록 격려하며 미래를 향해 우리 앞에 열려진 문입니다. 이렇게 과학이 밝히는 자연세계의 모습 속에서 종교의 기능은 과학이 인간 실존에 적용될 때 일어나는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답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이란 말의 넓은 의미는 학문의 일종이기보다 이성적인 인간의 삶 전체를 뜻합니다. 인간은 다른 생물종들과는 달리 끊임없이 삼라만상에서 과학을 새롭게 발견하여 일상생활 속에 적용합니다. 과학은 인류의 삶의 모든 영역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학은 21세기 현대인의 삶 그 자체이며 삶의 의미이며 방식이며 표현입니다. 깊은 산속에 들어가 완전히 고립된 원시인의 생활 방식으로 살지 않는 한 이 세계 속에서 과학을 거부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한편 기후변화로 인해 생태계와 인류사회가 긴박한 위기에 빠져 있는데 과학이 확실하게 증명하는 기후변화를 애써 부인하려는 사람들은 변명하기를 나는 과학자가 아니라고 새빨간 거짓말을 서슴지 않으며 비굴하게 꼬리를 감춥니다. 21세기 우리 모두는 일상생활에서 과학을 발전시키고 응용하며 살기 때문에 과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현대인들은 초등학교에서 생물, 화학, 물리 그리고 다윈의 진화론을 배우고 고등학교 이상에서 지구과학, 양자물리학, 분자생물학, 유전자생물학, 천체학 등의 첨단 과학을 필수적으로 배우며 이것을 실생활에 유용하게 적용하며 삽니다. 이제는 아마존 정글과 아프리카 원주민들까지 셀폰을 사용하며 전 세계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인류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과학과 더욱 친근해지며 분리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플라톤,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노자, 예수 시대에는 과학의 의미에 대해 몰랐으며 17세기 뉴턴 이후에 시작된 과학 시대는 21세기 첨단 과학 시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발전되었습니다. 특히 1859년에 다윈이 진화론을 발표함으로써 과거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신과는 180도로 전환되는 일대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과학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급성장했으며 이러한 추세로 발전하면 앞으로 100년 후에 후손들의 세계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어떤 이유와 명분으로라도 과학을 종교와 분리하는 것은 큰 모순이며 인류 사회에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과학이 발견한 138억 년의 우주신화 이야기는 온 인류가 다른 생명들과 자연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 사는 신비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진화 역사는 종교와 사상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평등하게 정의롭게 평화롭게 살아가는 성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진화는 우주적인 이야기이며 석가모니와 노자와 예수의 핵심 사상입니다. 오늘날 우주적인 삶을 위해 하느님, 부처, 도, 브라만, 알라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믿어야 한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런 말이 필요 없다는 사람들도 있으며 이러한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며 공존하는 것입니다. 21세기 첨단 과학 시대에 하느님이란 말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 말들을 인격적, 물질적 그리고 초자연적인 존재로 믿는 표층적인 신앙을 떠나보내고 하느님이란 말의 의미를 실천하는 심층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느님을 숭배하고 믿으면 자연의 법칙이 깨지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고대인들의 믿음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습니다. 종교는 신,
하느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것이며 세상은 신 하느님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하는 우주 진화 이야기로부터 진리와 지혜를 인식하고 깨닫는 진화 영성입니다. 과학과 종교를 분리하지 않는 진화 영성을 실천하며 살 수 있다면 죽음에 대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유하고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다원주의 시대에 나 홀로 고고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 또는 네가 각자 홀로 고통받고 사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나와 네가 행복하면 모두가 행복하고 나와 네가 고통을 당하면 모두가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학을 기반으로 하는 진화 영성입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종교에 속한 사람들은 과학적인 진화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학을 중요시한다고 불신앙이나 이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학을 성스럽게 생각함으로써 과거의 세대들이 믿어왔던 인습적인 신앙을 재해석해서 21세기의 우주적인 새로운 의미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과학 없는 종교와 신앙은 박물관의 유물에 불과하며 오늘 우리에게 실용적이지 못합니다. 전 세계의 과학자들 중 95% 이상이 138억 년의 우주 진화 과정에서 생명체가 우연히 자연스럽게 출현한 것과 다윈의 진화론을 사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가설이 아닙니다. 종교적 경전이 이 사실을 부인하거나 변질시킬 수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생명과 물질은 왜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고 우주의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변천해 가고 있는지, 그리고 왜 어떻게 생물과 무생물이 장구한 시간 속에서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 탐구하고 있습니다. 우주가 수십억 년 동안 진화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화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태초에 하늘과 땅의 시작은 단번에 완성품으로 일어난 창조가 아니라 흘러가는 장구한 시간 속에서 복잡성과 창조성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주 진화에 대한 찬반의 논쟁은 끝이 났으며 과학과 종교를 분리시키려는 전쟁도 끝났습니다. 무엇보다 종교가 과학을 통제하고 멋대로 조정하던 시대도 끝났습니다. 21세기 현대 인간에게 과학과 종교의 관계는 동전의 앞뒤와 같습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즉 서로 다름을 환영하고 다양함을 존중하는 지구적인 협력이 출현하면서 부족적인 생존의식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종교적인 전통들은 자신들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려면 핵심 교리의 기초를 과학이 밝히는 우주 진화적 세계관 위에 정립해야 합니다. 진화에 대한 인식은 종교인들의 신앙과 삶의 받침대 역할이 될 것입니다. 진화는 자신들의 신앙을 해치기보다 소중한 축복이고 기쁜 소식이 됩니다. 따라서 21세기의 종교와 교육의 기초는 끊임없이 발전하는 현대 과학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 교육과 종교와 철학은 오늘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체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우주 진화 이야기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날 고대 종교들은 진화적인 종교로 새롭게 거듭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전통적인 종교인들은 인류 공통의 우주 이야기를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종교인들은 지금 여기에서의 현세적인 삶을 부인하고
죽은 후에 내세를 꿈꾸었지만 오늘 현대 종교인들은 고대의 경전을 문자적으로 읽는 부족적인 시간과 공간의 개념에서 해방되어 우주 진화적 세계관, 즉 현재 눈앞에 보이는 실제적이고 우주적인 현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학이 발견한 우주 진화 이야기는 종교를 퇴색시키기보다 심층적인 의미와 우주적인 가치관을 확대시킵니다. 감사합니다.